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1번째 시간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생긴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고, 너무나도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바디메오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삭개오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접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그런 뇌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 광야 한복판에 종려나무가 쫙쫙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푸릇푸릇한 도시가 이 광야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런 사진에서는 현대 여리고를 이렇게 찍어 놓은 부분인데 일부분만 이렇게 찍어 놓았는데, 뒤에 보시면 굉장히 그 광야, 메마른 광야가 바로 이 도시 옆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휴양 도시처럼 아주 푸릇한 그런 도시가 사람들이 주거 지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았는지, 또 그 가운데 많은 그런 그 광물들도 있어서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를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했고, 또 한때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를 소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 여리고에다가 자기 이 겨울 별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면 이 따뜻한 여리고로 내려와서 그런 휴양을 하는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그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관문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게 되면 저렇게 여리고 도시를 놓고 그 중간에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런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그 뒤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여리고를 관통을 해서 유대 광야의 그런 광야길을 꾸불꾸불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쭉 걸어서 가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이 여리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명절 때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뭐 가끔가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마지막 휴게소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마지막 그렇게 도시였기 때문에 항상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고, 또 명절 때에 굉장히 상인들도 많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처럼 물도 좋고 부유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그 좋은 도시에 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부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아름다움을 전혀 즐기지 못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디메오의 뜻은 불결의 아들입니다. 부정한 아들. 그만큼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여리고에서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 본문의 그런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찾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걸해야 할 줄 알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걸할 줄 알았던 사람,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그러한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점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찾아올 때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매우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항상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구걸을 해야 됐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힘써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걸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걸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아유, 한 푼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이 구걸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파이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입니다. 반복적으로 매우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뭐 한 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귀를 듣고 있다가 자기 앞에 누가 딱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발을 덥석 붙잡고 저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탁 갑자기 붙잡혔을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발을 뿌리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침을 내뱉으면서 저리 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구걸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소경거지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귀찮아서 지긋지긋해서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고 빨리 거기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100번 무시를 당하면 101번을 다시금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구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어떤 일행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파를 해치면서 길 좀 비켜주십시오, 저희 스승님이 지나가십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저희 스승님이 지나가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어요. 오늘 36절 37절 말씀이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 물으신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그 무리가, 수상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이 퉁명스러운 어조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 하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리 좋은 어감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들은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런 권세 있는 말로 사용을 하지만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정말로 유대 지역에서도 굉장히 아주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런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정말로 격하는 그런 단어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시골 촌뜨기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 사람에게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냥 정말로 그냥 굉장히 퉁명스럽고 어찌 보면 좀 비웃는 어조로 그렇게 그 무리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지금 바디메오가 구걸의 대상을 갑자기 바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구걸입니다. 이 앞서 사람들에게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던 그 구걸의 대상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악착같고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구걸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구걸을 했는지 예수의 제자들이 그 험상궂은 말을 하면서 잠잠하라고 그에게 종용하였습니다. 39절 말씀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바디메오는 구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구걸을 할 줄 아는 사람, 뭐 부끄럽고 남의 체면을 살리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걸을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받아낼 줄 아는 그 구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하는 말에 귀가 꺾이면 절대로 남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구걸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었어요.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도 다 뚫어내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돈을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결코 나사렛 예수에게 돈을 구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작은 마을에 사는 그렇게 가난한 나사렛 예수에게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구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을 했던 이유는 그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시종일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가문이 되고 또 다른 가문이 왕이 되고 또 다른 가문이 왕이 되는 그런 쿠데타를 반복하게 되었지만 남유다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그런 자손 중에서 못난 자손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에 주셨던 왕위는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고 그리고 왕위가 끊겨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인하여서 끝까지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끊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자기네들이 왕이 될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노중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좌편을 차지하고 너는 우편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바디메오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 말도 어찌 보면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의 외침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고 왕인 예수님이 나에게 크게 한턱 쏘기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형편을 좀 나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강구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들의 외침과는 달랐어요. 그의 믿음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그가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셔서 자기가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을 허락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예수님에게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 바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왕,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걸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뒤이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눈 뜨는 기적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 제 인생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내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처럼 부정한 인생, 불결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이제 눈을 떠서 진짜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쌍한 자기의 인생을 놓고 자기의 존재를 놓고 예수님에게 구걸하고 또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걸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구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구의 뜻입니다. 간구의 뜻. 간구는 예수님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주님을 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출세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쌍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불쌍한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되고 불쌍한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한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들도 불쌍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천한 사람이 있고 존귀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불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꾸역꾸역 그것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앞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벗어나려면 오로지 예수의 권세로 영적인 눈을 뜨고 참된 인생의 본질을 되찾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허무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늘 거짓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의 유혹을 꺾고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이건 보통 기도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기도로 되죠. 진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트리고 온전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인 것처럼 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늘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의 나음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한 분, 그러한 신으로 여기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없는 신들이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크게 부르짖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울 수 있어야 돼요. 죄악된 내 자신만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아가면 또다시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거지와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질병이 아파서도 울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도 울 수도 있고 세상의 실패를 당해서도 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부족한 자신, 이 불쌍한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저렇게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죠. 은혜롭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연약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정말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걸해야 될지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고침받은 이유를 잊지 않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침받은 이유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 결국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거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거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대답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물음에 당연한 대답이라고 여러분들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대화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언제 쓰였느냐? 다시 보게 될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잠시 동안 잃었다가 다시 보게 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후천적인 어떤 이유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질병으로 시력을 잃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디메오는 자기가 시력을 잃은 이유가 바로 신앙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아나블레포의 그런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러러 보다라는 겁니다. 우러러 보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는 것, 우러러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나블레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올려다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가 지난날 정말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만 되는데,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시력을 잃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후회와 그 정말로 깊은 슬픔이 그의 그런 기도 가운데, 그의 간청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말 성경에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PPT를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 더 넘기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주여 우러러 보기를 점점점 하고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다. 즉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들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갔음을 이렇게 그가 알게 더욱더 복받쳐 오르게 되면서 눈물이 솟구쳐 그 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우러러 보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실패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정말로 생각되거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밀려들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하고 주님 저는 이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감탄사가 아닙니다. 봐라, 볼지어다, 네가 눈을 떠서 보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보라라고 하는 명령령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라고 그에게 명령하시자 순간 캄캄했던 그의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눈을 뜬 그에게 너의 믿음이 그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절대로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서 북돋아 오르는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리를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토록 보기를 원했을 때에 그는, 그리고 그것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눈이 낮기 전에는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낫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낫게 되었을 때 진짜 그 말을 실행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간절할 때 뭔 말인들 말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약속이든 다 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주저함이 없이, 뒤돌아봄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시력을 잃으면서 후에 막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그는 되뇌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그 기적을 맛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간절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는 곧장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디메오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자기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고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디메오의 아들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독자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디메오의 아들이 예전에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의 별명을 지어줄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도 바자로 시작하죠. 바자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바가 아니라, 바나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위로가 나은 사람이다, 권면이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성격이 불같았어요.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흥분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줬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들. 즉,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불려졌던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아주 높은 값을 매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 이 디메오,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인데, 이 아람어는 부정한,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그 디메오의 아들이 예전에는 부정한 사람이었다, 불결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는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기의 그런 지난날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에게는 존경받는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정한 인간이라고 취급받던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눈을 뜨게 되려면 평생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듣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소경에서 벗어났을 때에 더 이상은 또다시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인생을,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경된 우리를 복음으로 눈뜨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눈을 뜨게 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라고 자랑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와, 예수 믿어? 그렇게 우러러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우리들의 평판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영접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영접기도. 또 그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때가 되어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청산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롭게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이전의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은혜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서부터는 그 약속과 다짐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쏟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다시는 내가 죄악된 불결한 자의 아들로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지난날의 내 인생을 후벼저리게 후회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위대한 다짐 가운데서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 무엇을 구걸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정말로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전의 그런 어두운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평생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시며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는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불쌍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이 불쌍한 인간 숨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헛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그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펼쳐주신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